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크기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노니 그 방언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 가 있었는데 그동안 1장에서 35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신다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 때문에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신다. 이게 1장에서 35장까지의 메시지였는데 드디어 36장에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순식간에 유다가 의지할 만한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포위하고 함락 직전에 있었던 그야말로 건국 이래의 최대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아니었다면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남쪽 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쪽이 훨씬 빨리 망했지만 남쪽 유다와 왕의 숫자가 비슷했던 것은 북쪽이 그만큼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짧은 시간 여로보암 2세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제대로 왕의 직무를 감당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진행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그래도 참 신실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같았던, 그러니까 남북을 통틀어서 40여 명의 왕들이 다윗 이후에 일어났지만 딱 두 사람만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고 하나는 요시야 왕입니다. 산당을 없앴던 유일한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때 하필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탁월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멈출 수. 히스기야가 아니고 다른 왕이었더라면 이때 아마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도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죠.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수르하고 예루살렘 유다가 전쟁을 한다, 이건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미국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붙었다고 해보세요. 우리 한국이 미군을 이길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럴 수 있는데 요 36장 상황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죠. 2절에 보시면 그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이게 이제 유다로 쳐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 라기스인데요. 사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는 그냥 별로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고요. 그 가나안 땅의 위치가 아주 작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남북 이스라엘 전부 가장 컸을 때 다윗 솔로몬 뭐 그때쯤일 텐데요. 그때 영토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있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뭐 반토막 북이스라엘 날아가 버렸고 열집하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이제 하나 남은 요거는 뭐. 그래서 아수르 왕의 머릿속에는 유다 먹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건 그냥 당연히 지나가는 길목이고 이집트를 노리고 있는 거죠. 거기를 지나가는. 유다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은 작은 나라지만 위치가 아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가는 대륙의 통로이고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해양의 통로잖아요. 아주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집트를 치는 거죠.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가는데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애굽이 예루살렘 유다를 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유다가 애굽을 살린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이죠. 네,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라기스에서부터 이 라기스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는 길목이에요. 이미 아수르 왕은 가 있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군대 대장이겠죠. 야전 사령관을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가 랍사게가 윗못 위쪽 저수지죠. 수도 옆에 있는 세탁자 빨래터로 향하는 큰 길가. 그러니까 이제 윗못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수도 곁에 그 큰 빨래터로 향해 가는 큰 길가에서 이런 식이겠죠. 외치는데 hilkiah 아들 왕궁 맡은 자는 이제 왕궁의 총책임자, 뭐 청와대 경호실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서기관 셈나 22장 15절에는 국고 맡은 자라고 했어요. 이 셈나를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쯤 되는 거겠죠. 또 아삽의 아들 사관은 이제 비서들인데요. 기록관, 역사 기록하는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을 히스기야 왕이 왜 랍사게에게 보냈겠어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겠죠. 그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세 사람을 보내서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하러 대표단을 보냈겠죠. 4절부터 이제 랍사게의 연설이 나오는데요. 아주 탁월해요. 명연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군이지만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네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뭘 믿고 까부냐고, 뭘 믿고 버티느냐고, 빨리 항복하고 우리 뭐 너희들 별로 뭐 관심도 없어. 이 조그만 나라 먹어서 우리는 성에 차지도 않아. 빨리 너희들 그냥 해결하고 아프리카로 이집트로 넘어갈 거야. 근데 뭘 믿고 버텨? 해가면서 위협하는데요. 세 가지예요. 첫째 5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용맹도 없고 전략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히스기야의 말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그냥 무슨 군사력이 있다고 너희가 아수르에게 맞서느냐는 거죠. 두 번째, 누구 믿고 반역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몸을 지탱하려고 하면 그 갈대 지팡이는 부러져서 손만 찔릴 뿐이다. 뭐 정확한 진짜 뼈 때리는 얘기예요. 팩트 공격이에요. 애굽은 도움이 안 된다. 이미 계속 앞에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의 군사적 원조하는 것은 자살골 넣는 거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믿겠다고? 애굽이 너희를 건져준다고 믿겠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혹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세 가지죠. 히스기야에게 싸울 만한 계획, 계략과 용맹이 있는가? 군사력이에요. 없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으로 너희가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믿는데 애굽 믿고 버티는가? 애굽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혹시 하나님 여호와?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올려보내서 너희를 치는 거야. 이거 이사야가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요. 8절 아수르 왕과 내기해라. 말 2,000필 줄 테니까 그거 탈 사람이나 있냐? 군사력. 9절 지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느냐?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애굽.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명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군사력과 애굽과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것이 어리석은 아주 탁월한 명연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건 그렇다 쳐요. 군사력 없죠.
애굽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탁월하다라는 게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거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 산당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야 솔로몬 때 지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이 산당은 가나안 정복 이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으로 사용하던 산당을 이제 빼앗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지방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산당에서 이제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하나님 섬긴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섬기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산당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싶은데 산당은 딱 두 사람만 제거하거든요. 그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종교개혁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칭찬받았던 왕들이 많았어요. 여러 명 있었는데 산당은 제거를 못했어요. 왜 못했겠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빼고는.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한 왕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거든요. 왜 제거를 못했냐면 종교개혁하는 왕들이, 군주들이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그만큼 백성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어려워요. 한국교회 개혁이 쉬운가? 아유 어렵죠. 종교개혁 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뭔가 낯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래요. 사실 그게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젊은이들의 그 창조적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격려하고 믿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미래를 끌고 가는 건 망하기 딱 좋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미국의 아마존은 넘어섰고요.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마윈이라는 사람이 세운 세계 최대의 유통 전자상거래 기업이에요. 알리바바는 50대 임원이 3%인가밖에 안 돼요. 없어요 거의. 30, 40대가 핵심 리더들이에요. 그 엄청난 기업을 젊은 애들이 끌고 가요. 마윈도 이미 자기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데 기성세대와 또 기득권 세력들이 젊은이들을 무시해요. 버릇없게 여겨지고 막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개혁이 어려워요. 뭔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기를 집어넣는, 진짜 어려워요. 개혁이 그래서 어려워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한 거예요. 산당을. 이건 보통의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엄청난, 아마 조선식으로 하면 전국의 유림들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경복궁 앞에서 데모했을 거예요. 날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누리고 있던 종교 권력, 각 지방의 어떤 세력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히스기야를 칭찬해요. 이게 이제 모세 율법에도 나오거든요. 중앙 예배 처소 외에는 다 제거하라고. 지들 맘대로 하나님 섬기니까요. 근데 그걸 딱 집어서 지금 왕하고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랍사게가. 그래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쳐들어온 줄 알아?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이야. 히스기야가.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 예배했는데 자기들이 우상 숭배식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은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 순순히 항복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왔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 이제 아람어로 말하고 그러죠. 시리아 말로 하라고. 우리 다 알아듣는다고.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건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면 협상이 가능할 거고, 랍사게가 아람어로 해달라는 이 세 명의 외교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협상의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랍사게가 내 주 사네립 왕이 너희들에게만 말하라고 보냈겠냐. 대변과 소변 먹고 마실 성의 백성들에게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너희가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 우리가 계속 에워쌀 테니까 너희에게 양식이 또 물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극심한 식량난과 식수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면서 항복하도록 막 움직였던 랍사게가 이제 두 번째 연설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키죠. 너희는 대왕 아수르 말씀을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는 그냥 뻥쟁이다. 그냥 말로만 떠들 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려는 것 따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 왕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믿지 마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에게 항복하고 강화 조약을 맺으면 너희 포도 무화과 자기 우물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너희에게 너희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겠다. 너그럽게.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 포도주 떡 포도원이 있는 땅까지 옮기기까지. 이게 이제 아수르의 이중이주 정책이거든요.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의 하나됨 통합을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른 이방 지역으로 북이스라엘도 그랬으니까요. 이주시킬 텐데 그때까지 혹시 이주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을 먹고 마시게 할 거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 하맛과 아르밧 신들, 스바로아임의 다른 나라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네. 하맛, 아르밧, 스바로아임은 다 이방 지역의 도시들이에요. 사마리아의 새로운 정착민들이 끌고 왔던 열국의 신들이 사마리아를 지켜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부처님, 공자님, 뭐 석가모니 뭐 다 합해도 사마리아를 건져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이죠.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랍사게가 했던 말을 전합니다. 악한 말은 그냥 무시하는 게 최선이에요. 괜히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토론이랍시고 말하려고 하면 그냥 더 상황이 악화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침묵,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세 명의 외교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냥 그 수욕을 참았어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결정적인 실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첫 번째 연설과 두 번째 연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가 히스기야 왕 때 불어닥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많은 역사적 위기의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